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다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 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모든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남은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지치고 낭망할지라도 급속히 날개 올랑과 같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거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
단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홍석재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10월 또한 아버지 중간을 지나며 아버지 이 땅의 풍성한 가을들 아버지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열매 맺는 시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영혼 육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 쓰임받고 열매 맺는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또한 어려웠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 준비해서 아버지 위드 코로나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코로나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는 야구의 심령으로 아버지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옵시옵고 저희 믿음의 발걸음 쉬지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허락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옵고 매일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의 만나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연이어 미사일을 쏘아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긴장이 아버지 고조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민족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전도하며 또한 선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전염병이 남과 북을 다 아버지 위협하고 있지만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 아버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여전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또한 힘든 모든 사람들의 공고와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아버지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교회보다 아버지 하나님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편안한 교회 되어지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를 위해서 늘 순종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뛰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아버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한 교회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사회 정말 잘 섬기게 하옵시옵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며 복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환절에 원하고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옵고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차고 넘치는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믿음이 약한 우리
관계자들이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되어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귀한 사자 이동훈 목사님 기억하시며 성령 하나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사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형통하게 하옵시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시오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하시고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아버지 그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옵시었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신약 성경 33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대표하셔서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님 내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은혜지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되 탁월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린 교회,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을 함께 드리는 감사한 아침으로 예배의 시간을 엽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봄과 떼양볕의 여름을 지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됨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똑똑해도 잘나도 재능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에 열매 맺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풍성함은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위드 코로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나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안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기도 어려웠던 그 어려운 시간을 힘겹지만 손을 잡고 통과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다 지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주님 도우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도와주십니다. 언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고 약국에서 나오는 길에 약국 봉투에 보니까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10가지 수칙이라고 약국 봉투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마치 10계명처럼 10가지 수칙. 그래서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산다. 셋째, 정직하게 산다. 이게 웬일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끌어모은다. 남을 속여서라도 재물을 쌓는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줄 10가지 수칙 중에 정직하게 산다. 넷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산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때로 손해를 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때로 손해를 본다. 여섯째,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눈다.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나눈다. 조금 거리가 있어도 반갑게 먼저 다가갈 수 있다면 그러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라도 웃는다. 그리고 부족해도 칭찬한다. 잘 아시죠? 열심히 반찬을 해서 이렇게 상을 했는데 맛이 이게 뭐야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반찬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한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가능하면 먼저 가서 기다린다. 왜? 조급하고 스트레스, 시간을 왜 차 안 와 하면서 짜증내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이 저에겐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루 세 끼 천천히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야기가 건강을 위한 수칙에 다 적혀 있어서 놀랐습니다. 정직하게 산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칭찬한다,
많은 내용, 정직하게 산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예배당에 먼저 가서 기다린다, 약속 장소를 예배당으로만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쏟아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내용이 저의 마음을 팍 울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10가지 수칙. 근래에 심경 심리학 책들, 우리의 두뇌, 하나님이 지으신 이 두뇌가 얼마나 미스테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두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뇌의 비밀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두뇌는 내가 길을 내는 대로 그 길이 난다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의 결과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길을 내는 대로, 내가 운전을 처음 하면 덜덜덜 떨리고 등에 땀이 가득 차지만 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능숙해지는 것처럼, 피아노를 우린 저렇게 아름답게 못 치지요. 매일 연습실에서 연습하신 분들을 그 아름다운 찬양이 다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요. 어떻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악보를 볼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일인데 매일 반복하면 두뇌가 그것을 소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리도 그렇습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뇌는 내가 계속 반복해 생각하고 습관처럼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얼굴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표정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도 근심 어린 표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매력적인 표정으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두뇌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원망과 불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인생의 자세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가 낸 길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도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을 보물처럼 발견해내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불평하는 것 어쩌면 본능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일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고픈데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음식을 주시지 않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껏 누리고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서 이 동산의 주인이 누구고 너희의 창조주가 누구며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기쁨의 온 동산을,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낙원은 이것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평과 불만과 의심이 되는 순간 비극의 현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수치와 비난,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움과 창피와 죄책감과 속임수와 당신이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남 탓과 그리고 당신이 준 하나님 탓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었지요. 불평과 원망은 어쩌면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능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지요. 가만히 있으면 불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려 2주 전에 마라에서 배우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불평 마라, 원망 마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살리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영이라는 한 여성 의사분이 계십니다. 아주 승승장구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여성 의사분은 신경정신과 의사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존스 홉킨스라는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입니다. 그 여인은 무려 3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 여인의 표현대로 하면 대구 사투리. 아주 자유자재로 그것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대구의 봉제 공장의 사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부부의 둘째 반갑지 않은 딸로 태어났다고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아버지가 봉제 공장에서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의사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열심히 학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의 어려운 국가 의사고시를 최수석으로, 최우선 성적으로,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를 합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의사가 되고 좋은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자 교수진으로까지 합류하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그녀에게 여전히 젊은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사람을 근무하다가 자신이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그 질병은 타고나기를 똑똑하고 에너지가 펄펄 넘치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녀가, 지침을 모르던 그녀가 하루에 30분도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운 극심한 피로감과 서 있기조차 어려운 기립불내증이라고 하는 이름도 생소한 병명으로 그녀를 때립니다. 무기력증으로 서 있기조차 어렵고 눈을 뜨기조차 어렵고 그렇게 잠시도 버티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질병으로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극복해 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움츠러들고 자기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특별히 아픈 사람들, 아빠의 병 때문에 자신이 의사가 되었던 그 계기를 돌아보고 환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다가가서 손을 붙들어주는 의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버로, 인기 강사로,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강사로, 그리고 책의 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책을 저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장을 펴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책 가장 첫면 속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래가 촉망받던 한 여인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다시금 소망을 되찾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녀의 고백은 바로 감사에 있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행으로 원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그 인생이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회복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바로 감사였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를 못 받아서 억지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이 바로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곳에 감사하기 어려우신 분들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기가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황, 그 형편, 그 마음 다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안다, 수고를 한다, 눈물을 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너를 돌보고 너의 곁에 있으니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나라.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감사를 드림으로 회복되어라 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지요. 눈을 뜨면 일어나서 걷고 물을 마시고 식사를 대하고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뭘 감사하라는 것인지, 왜 감사하라는 것인지 때로는 질문이 생기거나 반감이 들기까지 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요. 코로나의 시대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빨리 나와서 교회 가고 싶어요. 저도 거동이 자유로워져서 교회 가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주일에 이 예배당이 그분에게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think, 생각하다, 기억하다 라고 하는 말은 thank 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다라는 말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영어는 thankfulness 라고 부릅니다. 근데 thank, 하나님께 대해 고마운 마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full, 만땡크로 채우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님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 한 번을 맞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음을, 숫자조차 셀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 쌓여 있어도 넘기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thankful. 그러면 그 감사는 나를 살리는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열쇠가 회개라면 그런즉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회개라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는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눌리고 고통을 받아서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하는 일은 약을 처방해 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은 우리 두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두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함량을 높여주는 약이라고 하지요. 세로토닌이 우리 삶에 만족감이나 기쁨이나 수면, 여러 가지 감정을 관장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기관, 시상하부에 있는 호르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에게 시상하부에서 세로토닌이 공짜로 분비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약을 지어서 먹어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아무 부작용도 없이 무료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형통하게 하는 그와 같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회복이 더 빠르다고, 그 크리스찬 여의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발견한 인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질병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뿐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바이러스는 상대도 축복의 감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뜻에 관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고 서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늘나라에서 상 받지? 주님 볼 때 기쁘시게 하지? 하다가 그들은 그만 잘못 오해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부양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다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반면에 섰습니다. 주님 안 오실지 몰라. 주님 오시는 거 잊어버렸나 봐. 이 땅을 전부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며 이곳에 땅을 사고,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저곳에 주식을 투자하고 보이는 것만을 온통 머릿속에 생각하며 주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 부양도 포기하고 식사를 챙겨주는 일도 학교도 그만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도,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저는 범사에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범사에, 모든 일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열면서 말씀드렸지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두뇌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의 머리에 그것에 관한 길을 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생기는 좋은 일에만 감사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가
그냥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일엔 기뻐하지만 어려운 일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나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이 눌리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모여야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한자리에 뭔가 모이기가 어렵고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간을 2해 넘게 지나가니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마음이 눌리고 눈시울이 적셔질 때가 참 많아서 찬양을 이렇게 틀고 듣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런데 그 찬양이 유튜브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해야 될 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쭉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사연들이 있지요. 댓글처럼. 그런데 그 밑에 쭉 적혀 있는 사연을 제가 보는데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한 사연 한 사연을 제가 어려운 사연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을 읽어가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읽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골수 2형 성증후군이라는 생소한 병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골수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피가 마르는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또 다른 사람, 출산 전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발인이었어요. 몸조리로 힘든 가운데 엄마도 심한 우울증으로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셔서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6개월이 지난 현재 엄마가 주님 만나시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이 풀리며 동생이 너무 그립고 빈자리가 느껴지는 마음이 커지는데 찬양 듣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3달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의학적으로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뀔 때가 많은데 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요. 그 밑에 또 다른 사연이 있어요. 제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심정지 오셨고 지금 중환자실에 치료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기적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야 될 내용도 그 밑에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볼 때는 몰랐는데 따라 부르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라서 회개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아침에 찬양 들으며 흘린 눈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개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3, 중3 자녀를 둔 주부예요. 얼마나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고3, 중3 제 음원에 있는 30곡의 가요를 지우고 찬송으로 채워 들으며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전에는 음악 소리가 조금만 크다고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줄이라고 성질을 냈는데 지금은 엄청 크게 나도 잔소리를 안 하고 오히려 찬송을 큰 목소리로 따라 부르네요. 엄마가 지난 며칠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3차 수술 받고 매일 고비처럼 순간순간 싸우고 계세요. 엄마가 부디 희망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세요. 쭉 적혀 있는 사연, 더 기가 막힌 사연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정말로 드릴 감사가 없을까요? 오늘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눈물뿐일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 곁에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자녀가 강건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음이나 누추한 말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합당하지 않으니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매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나면서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모여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염병이 도는 시간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무조건 모이라고만 하기가 여의치 않은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까지 왔지만 잠을 못 이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빈 성전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다가 보면 큰일이다, 어떻게 하나, 나 때문이 아닌가, 불면의 밤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도 모르게 제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감사를 잊어버렸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 주님의 뜻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 고통과 어두움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고 맡기리라, 함께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랬더니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여기에 서는데 갑자기 희망이 보이고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미래를 보여주시고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온 교회가 힘들다, 온 세계가 힘들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 주님 하시는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도 나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결, 감사를 나눕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루에 3개씩 적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것, 남들이 보면 웃을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콩나물국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데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것 감사 기도 드리고 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도 아이도 아빠 좀 이렇게 좀 더 나아진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상심하면 가족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조금 나은 아빠가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오늘까지 잘 견뎌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 모두 감사로 살아나시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나를 살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범사의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며 오늘 이후로 메말랐던 감사의 샘에 물을 주셔서 그 감사의 샘물이 마중물이 되어 축복의 은총이 터져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메마른 마음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니 당연한 것이 변하여 감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로 살아나고 감사로 가정들이 축복을 입는, 감사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나누는데 오늘 설교와 연관된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3교구 현장에서 예배드려 주시고 13교구 아니시더라도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다음 주일은 24교구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위드 코로나 모드로 새로운 안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은 한 주 인내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70% 정도를 맞춰가고 있는 이때에 주중 예배 가운데에도 마스크 착용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가 우리 삶의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 호흡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까지 감사호흡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들께 작은 수첩을 하나 드릴 것입니다. 감사호흡 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 수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것을 받으셔서 매일의 감사의 고백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께 기록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찾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한 가지의 감사 혹은 두 가지, 세 가지의 작은 감사를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나의 삶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기 원하는 연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씨앗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하고 원망보다 서로를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함께 진행하는 이 감사 운동에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 안에 감사로 드리는 호흡, 매일의 호흡이라는 내용에 보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 감사 제목을 마음속으로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펴고 감사한 것을 하나 적습니다. 노트에 적은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감사 노트 안에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도 충분합니다. 하늘이 맑아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전기장판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부족한 감사가 없고 유치한 감사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은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고 한 가지 감사, 두 가지 감사를 적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서 하루를 못 하셨으면 그 다음 날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 감사로 연습하시기를 바라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는데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거나 못 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기억하시고 체크하셨다가 주중에 댁으로 수첩을 안내지와 함께 송부드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주가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함께 추수감사주일까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감사주일은 온 세대 감사 드림 예배로 베델 성전 입당 감사와 더불어 온 교우님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계획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도 더 많은 재물도 아니라 감사임을 오늘 주님 앞에서 배웠사오니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감사를 찾는 연습을 함께 시작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시간 원망과 불평을 가까이 하느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다면 감사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한 걸음을 크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감사를, 나를 살리는 감사를, 나를 축복하는 범사의 감사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드림으로 살아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그 자녀 권속, 형제자매,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자리 위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